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과의 연합의 비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죠.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잘 배웁시다. 이렇게 한번.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지만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우치고 또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또 진리를 배우는 자리이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대 이 기술 문명의 이 발달이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고 휘황찬란하고 또 많이 또 복잡해진 그런 곳이 되었지요. 정말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즐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이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이지만 이 수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그 예전에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외롭거나 고독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현상 중에 이런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핸드폰이 옆에 없으면 뭔가 이 불안함이 생기는 이런 현상 말입니다. 그 핸드폰이 없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기간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참 이런 공허함이 있고 차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쁘고 즐길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기를 격리할 줄 아는 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1시간씩이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특히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뭔가를 봅니다. 계속해서 옆에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이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은 세상에서도 그러나 스스로 자가격리, 자기를 혼자 고립시킬 줄도 아는 그런 자들이 저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과 조금 단절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의 각종 미디어와 볼거리로부터 나의 눈을, 나의 귀를 차단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 좀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 필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들,
또 우리 성도들은 길을 갈 때에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감격되고 감사가 되어서 막 그냥 이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는 그러한 것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것이죠. 절대 그들은 혼자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 점점 깊어지는 이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결코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조용한 밤 시간, 나와 주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의 시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주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바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하나가 된다, 합쳐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 인간 유상우기를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볼 때 누구랑 같이 본다고요? 누구랑 겹쳐진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겹친, 합쳐진, 연합된, 하나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도 참 대단한 은혜고요. 이것이 또한 실제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벅차게 믿어지는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합쳐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데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 떠나고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고아와 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제자들이 신앙의 대상을 지금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신앙의 대상이요, 늘 함께 하시는 스승이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꾸 떠나가신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떠나셨어요. 떠날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린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눈에 보이는 분, 지금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분, 이 메시아, 이 우리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없다는 건 주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죠.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몸으로 계속해서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겁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에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아버지랑 친밀하게 완전히 진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그렇게 온전히 교제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과거에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지만 실제로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바로 이 18절의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믿는 자요,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말이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그런 변화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아니, 예수님이 참 죽으셨는데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지금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우리는 잘 압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매일매일 이 위험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보호받고 살아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죽음을 이기신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이고, 하루하루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밥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야 이 육신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아마 우리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밥, 그까짓 거 생각했는데요, 사람이 안 먹으면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성도들이여, 제자들이여, 너희가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 이 말은요, 단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있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분명 예수를 믿으면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 소망을 얻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아도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살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죠.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죄의 이 충동을 뿌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그 사람, 바로 그 존재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너무 붙들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외롭고,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진짜 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연합된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늘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의 삶만 주목하고 그렇게 사는 걸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아무리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새 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천성이 소극적이어 가지고서 나는 그냥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만 분명하다면,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새 사람,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 생명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이고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연합을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겠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산다?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한 존재가 못 되죠. 우리는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충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방향이 그 길로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오늘 설교가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장담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너무 온전하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믿고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만 살아도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내가 오늘은 좀 딴짓 좀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서 어디 술집이라도 가서 앉아있고 싶습니까? 주님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관에를 가는 것은 주님과 같이 거기에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갈등이 생겨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육신이 원하는 게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런 시간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성령의 뜻대로 이제 끌려가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지는데, 여전히 육신의 욕심과 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땐 예수 믿는 게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묘하게 이분법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믿는 척 하지만 집에 가서는 혹은 세상에서 일할 때는 완전히 딴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쩌면 그게 본래의 모습인 것이겠죠. 어쩌면 교회에 온 모습이 어쩌면 좀 가면을 쓰고 온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안 그래도 고민거리 많고 피곤한 일이 많은데 이 종교의 이 짐까지 지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차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자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그 죽은 이 자들을 살리시는 이 꿈에 부풀르셨는지, 지금 아직 십자가를 지기도 전부터 이는 내가 살았고, 아직까지 죽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참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외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요,
그저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이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목사님 잘 알죠? 예, 잘 알 겁니다. 근데 이걸 까먹고 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지금도 나의 실제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만 현혹되어서 속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그 생명을 힘입고 그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결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 열심히 벌고 지방칸 마련하는 거 그 대단한 일인데, 그런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귀한 집으로 멋지게 리모델링 되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와서 사는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내 마음 한 칸 마련해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아파트 마련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귀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져도 그럴 힘이 없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만 살아도 여러분, 내가 함부로 내 기질대로 말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막 살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도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 참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 많고 못나고 소심하고 부족한 나만 내 안에서 끙끙대고 우울에 빠지고 혼자서 막 좋았다가 나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다 옆에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연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오늘 21절에 보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기 보시니까 주님의 이 세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론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그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당신을 더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이 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주님과 연합한 자인가?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면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요,
안 지키면 안 되었습니다. 안 지키면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없는데 여러분, 그건 큰일입니다. 아까 갈등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안엔 주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21절에 분명히 이런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분의 이 사랑이 내 안에 당연히 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분명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시고 또 국가 조창 기도회도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시화 운동, 이런 운동도 일어나도록 태동하게 하시고 참 말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어른이셨죠. 김중곤 목사님. 옛날에 익스플로 74 운동 해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우리 전체 인구의 30%까지 육박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단초를 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이 차례차례 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25 때 아버지가 이 좌익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이 첫 번째 부인도 함께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 죽는 그런 것을 체험했고 또 다른 동생이 집 근처 벌목장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 나무를 쌓아두는 데가 많았잖아요. 그 나무가 무너져 가지고 그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동생, 그 남아있는 동생도 10살에서 16살까지 줄줄이 딸을 넷이나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년 뒤에 사랑하는 딸 신이,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고 그 성품과 그의 신앙에 대하여서 칭송하는 그런 글들이 많은 것을 보았는데 이 딸이 갑자기 위암으로 어린 두 딸을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이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의 가족사를 보면 너무너무 이게 처참하게 이를 데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분이 어릴 때부터 나이 60이 되어서 그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지만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비가 내린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이 있고 과거는 회황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분이 거의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까지 갔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이분의 아마 사진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노구의 그 연약한 할아버지, 완전 이제 죽음을 앞둔 이 할아버지 김중곤 목사님의 사진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그분의 별명이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소년 미소였어요. 마지막까지 그 얼굴에 평안함과 그 참 겸손함과 인자함이 흐르는 그런 분으로 참 인생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 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 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의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고백을 보는데 이것이 참 마음을 울리는 것은 그분의 진심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딱 목사님 좀 예화를 들어도 예수님 믿고 좀 이렇게 막 뭐가 좀 잘 되는 그런 사람 얘기를 좀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인생사를 가진 사람의 예를 드십니까? 근데요, 만약에 정말로 아주 잘난 사람, 잘된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별로 어쩌면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참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런저런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인간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끝까지 오히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던지면서 믿음으로 사는 주님과 연합된 자, 바로 그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경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분이 따라가십니다. 그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고요, 그분과 내가 함께 죽음에서 부활에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분과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순간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해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 실천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